안녕하세요. 함께행보한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9월 26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궁궐을 지어주게 하였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떠나온 뒤에 예루살렘에 와서 더 많은 후궁과 아내들을 맞아들여서 또 자녀를 낳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이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렉이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서 요새로 내려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평원을 가득히 메우고 있었다.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바알브라심으로 쳐들어갔다. 다윗이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주님께서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한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온갖 우상을 그곳에 버리고 도망하였으므로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그 신상들을 치웠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평원을 가득 메웠다. 다윗이 주님께 또 아뢰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정면으로 그들 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 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뽕나무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진격하여라. 그러면 나 주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다윗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게바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이제 그곳에서 왕궁을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거하게 되는 이 왕궁은 다윗 이스라엘이 지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까지 보내어서 궁궐을 지어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다윗과 이스라엘의 어떤 영향력이 또는 그 위세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이렇게 조공을 또는 뭔가 협력을 하고 이 협력을 하도록 할 만큼 대단했다라는 것이죠. 사울 왕 때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자면 많이 이스라엘이 강해졌습니다. 사울 왕에 비해서 다윗은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은 바로 나라가 점점 더 강해지고 또한 자신이 그 강해지는 것에 있어서 큰 몫을 하게 되었을 때 사울은 자기의 능력으로 생각했지만 다윗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승리케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다윗이 거하는 왕궁을 지어줄 때도 이렇게 자신이 좋은 왕궁에서 거할 수 있도록 된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이 우리가 지난 말씀 가운데에서 살폈던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또는 지혜롭게 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또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더군다나 후궁까지 거느리면서 자녀를 낳는 모습만 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윗은 연약하고 여전히 어리석은 한 인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이며 그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는 다윗에게 있어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이것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내 힘으로 무언가가 되어질 때도 있고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또한 내 영향력이 또한 내가 삶을 살아가는 성과들이 커질 때도 있고 그러지 못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에게 변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자꾸만 어리석은 선택 또한 미련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또는 자기 자신의 힘에 취해서 자꾸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 또는 결국 죄의 비참한 결과를 낳는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삶의 여러 선택 가운데 또는 내가 맞닥뜨리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이 나의 주된 고백이며 또한 그 생각, 그 마음이 나의 주된 생각이며 마음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블레셋은 참 많은 인연이 있죠. 처음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던 것도 블레셋의 골리앗의 장군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도 다윗은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갔었습니다. 결국 블레셋에 자신이 피해서 수년을 거기에서 살았던 다윗이었기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가볍게 또는 가짠게 또는 약하게 보았던 얕잡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때 다윗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가서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자기의 욕망이나 또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지 잊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질문에 기도에 응답하시며 승리케 하십니다. 그렇게 다윗은 블레셋을 무찌릅니다. 어쩌면 수년 동안 사울왕 때부터 수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블레셋이 다윗 때에 이르러서는 거의 힘을 잃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블레셋이 다윗을 얕잡아 봤던 것. 또한 다윗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은혜를 의지하며 블레셋을 상대했던 그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한 우리의 한 주간 가운데 우리에게 놓여진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 앞에 놓인 요단이라는 장애물.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단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첫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거룩하게 준비되어진 내 삶을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자의 첫걸음이 필요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첫발을 내딛는 것 여러분 오늘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그러하는 것처럼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우리의 힘으로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결국 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렇게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시며 힘이시며 능력이심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무겁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 우리 눈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방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이 어둠의 터널을, 또한 고난의 시간을 능히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박승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이 자매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매에게 또한 이 가정에 바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가정 안에 사단이 흔들지 못하는 강력한 십자가의 은혜가 감싸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제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족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